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또 열망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좀 곰곰이 찾아보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봐주시고 또 그들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정말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벌떼와 같이 덤벼서 나를 해하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살인자 가인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 못해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정말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또 그를 돌보시면서 너의 자손도 내가 축복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목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혈류병 여인의 그 안타까운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리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신음하고 기도해서 내 문제에 응답받는 것이 왜 기복신앙이고 왜 그 신앙은
저급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원하는 것은 기복 신앙이고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종 부리듯이 하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전반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이것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반부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간 부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1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냐? 하나님의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너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우시스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해서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고 비슷한 것이, 유사한 것이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으면 신약이 그걸 참고하고, 신약에 나와 있으면 구약이 참고를 하고, 주변에 어딘가에 그 단어가 나오면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딱 성경에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일용할이라는 뜻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그 키프리안 교부 터틀리안 이런 사람들이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학자들은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칼빈은 양식은 인간의 삶의 모든 조건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 자동차, 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우시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논쟁의 단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수많은 쓰레기 같은 책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혼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살펴봤더니 가계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 쓸 때 이 에피시우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계부에 기록하는 그런 일상 생활 필수품, 그것들을 하나님은 부활하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은 여러분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10,000원만 돼도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중산층은 일용할 양식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부자들 100만 원 갖고도 모자라요, 한 끼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할 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얼마로 책정이 되십니까? 적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마땅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은 1,000만 원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은 1억입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의 양식, 내 평생의 노년에 책임질 만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문제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10년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평생에 필요한 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공급자가 너의 수고가 아니라, 너의 부모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매일 거두도록 명령하셨어요. 매일 자기가 먹을 만큼만 구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두드릴 때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욕심이 많아서 아유, 많이 저축했다, 내일 먹어야지. 그래서 많이 걷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3식구인데 막 5식구의 분량만큼 욕심을 내서 걷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적게 걷어오든 많이 걷어오든 그들이 먹고 나면 먹지 못하게 벌레가 생겨서 많이 걷어온 사람도 남음이 없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틀치분을 허락하셨어요. 왜? 안식일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틀치의 수고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는 매일매일 너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거두지 않으면 못 먹어요. 나가서 수고해야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은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도 헛것이다. 안식일에는 나와 함께 거하자.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세상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뜻이 그 만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안식일도 일을 해서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수고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명령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너희는 자자대대로 이 사실을 알리고 가르쳐라.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십계명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그것을 보관해서 자자손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 것을 자자손손에게 기억하고 깨닫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필요로 하는 양식, 인생이 매일 생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그 물품들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연합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낙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왜 내 일용할 양식은 안 채워주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는지,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는지, 아니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겁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굴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옵고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하게도 마시옵소는 아닙니다. 부하게는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오늘 여러분이 부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등진 삶이 아니라 내 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연결된다면 그 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그건 욕심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창고가 넘쳐요. 이제 정말 창고가 모자라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했더니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이 저장해 놓은 거 모아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내 노후를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살까에 우리는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역에 따라서 또 자기의 사역의 분량만큼 그 일용할 양식은 다른데, 저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10억이고 100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주고 그들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서 굶주려가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의 배만 부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는 충분히 먹고 누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자기의 탐욕으로 끝나고 자기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책임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힘차게 번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교구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저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부의 천사라고 하는 진우션의 그 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 우리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1년이 되면 우리 이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365만 원 1년이 지난 다음에 바퍼 운동을 하는 거기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365만 원을 모아서 기증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부를 확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가 인터뷰한 거에 보니까 아프리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그 후원의 명단이 8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기부했다고 하지만 자기네가 순수하게 기부한 거는 자기네 수입으로 기부한 거는 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마라톤을 개최하고 수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기증한 거는 이루 셀 수 없는 금액으로 세상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인 가정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가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진우션의 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자 전도 집회에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사례비 강연비를 얼마나 줘야 될지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정말 예상 외로 엄청 비싸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도 타락했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 집회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저 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요구한 거는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면 많이 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함인데 전도를 위한 거라면 내가 거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다는 그 간증을 보고 제가 오늘 진우션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강연에서 한 이야기인데 나눔이 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작은 나눔도 매일 실천하면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이란 날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있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누군가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2025년도에 축복의 파도가 밀려올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은 선포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내 움켜진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캠퍼스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내 인생에 국한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되 내 일용할 양식이 내 일가 친척을 먹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기를 원하고 저 아프리카에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이 흘러가서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또 내일이면 걱정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으로 나는 열심히 뛸 테니 필요한 것만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신앙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물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만족을 얻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